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고 구영목 정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단상에 보이는 십자가에 빈 십자가를 보며 살아서 다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군우까지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두에게 오늘의 이 기쁨, 이 벅찬 자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속에 감춰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지식과 삶이 모습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을 함께하면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영광이 넘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부활절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부활절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같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은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약간 복음서마다 틀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조차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쩔 때는 살로메라고도 나오고 어떤 곳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여자 중에서 모든 복음서가 전혀 이렇게 차이 없이 일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몇 명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예요. 죽은 나사로의 자매도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니 야고보에 맞춘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성경에 여럿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마음과 몸을 다해 섬겼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새벽에 온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 그 부패를 늦추고 그리고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를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시체에 바르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많이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우님들은 요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렇게 찾고 무엇을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새 대부분 핸드폰하고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은 사용 시간이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떠오르는 그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건강, 운동, 아니면 특별한 어떤 주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Not Bothered, Unbothered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오디오북도 듣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Unbothered 이렇게 찾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을 때 마음에 찾고 bothered 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unbothered 되는 거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 스페니쉬 언어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발동이 걸려가지고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스페니쉬 랭귀지. 그거를 거기 참여하면서 갑자기 스페니쉬 공부에 불이 붙어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오디오북도 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요즘 seeking 하고 있는 찾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군우님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자꾸 뭐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운전하고 계실 때 자주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뉴스만 들어요. 정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셔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무엇을 찾으면 그것을 얻는 것 같아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결국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명예를 오로지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명예를 얻고, 이 지식, 학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국 얻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면 그게 걷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평생 동안 난 이것을 추구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추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입니다. 지금부터 10년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면 그걸 얻는다는 보장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10년 동안 무엇에 가장 투자하시면서 그것을 얻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내가 추구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어떤 거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잠언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부활절날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기에 간절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밤잠을 깨워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서,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에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냉큼 주님께로 향했던 그 여인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에겐 그런 간절하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먼저 권면하는 바는 그게 우리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과 그분의 나라 첫 번째 여러분들의 구하는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걸 얻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추구한 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 두 번째요, 한 가지 근데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여인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을 찾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너희가 그분을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무덤 밖에서 그분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꼭 주님은 아니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한 번 싸워서 져서 4,000명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까 하면서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입니까? 옳거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나무로 된
금치를 난 상자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가장 핵심은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 그게 바로 법궤 안에 있어요. 법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쥐고 요단 강물을 건너려고 그 첫 발을 강물에 딱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멈춰버린 강을 걸어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는 강물도 멈추고, 또 그 법궤를 돌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앞에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법궤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고,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많이 죽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 당시에 두 제사장이었던 두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아기를 낳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인데, 근데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네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지금 죽었죠. 아기를 낳는데 이 비느하스의 부인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는 자동적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 그것을 의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나무 상자에 가는 곳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부패했어요.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걸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먹고, 심지어는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온 여인들에게 강간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지금 저기 목이 뒤로 넘어져 죽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집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아무리 그 제아무리 법궤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이 법궤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가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승리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이기고 그리고 마귀와 이기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정말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생각하는 것이, 그래,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진 여러 가지 형식들, 그것들을 잘 지켜내자. 우리가 가진 전통들이 있잖아. 그 전통 다 어디 갔어?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바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종교적인 틀과 형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건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 분노, 분쟁 이것들이 가득한데 그냥 우리 예배 겨우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자라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잘 서야 하는데 그래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퇴치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그 바이러스가 자라가게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겨우 우리가 어떤 틀을 지키는 거에 만족해 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을 자꾸 죽은 것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가운데 구할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내가 옛날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고 이렇게 옛날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찾고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가운데에서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 현재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흘러갔던 물 그것을 이렇게 추억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리빙 워터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새로운 물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생명을 찾고 있는 모습은 먼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살잖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죽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신앙인들조차 정통과 형식 그리고 종교적인 틀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겨우 유지하면서 내면에서는 속에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직한 말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분은 과학자로서 수많은 실험을 했겠죠?
실험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서 똑같이 인풋을 똑같이 할까요? 아니겠죠.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 뭘 바꾸면은 다른 결과를 얻을까?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인풋을 한번 바꿔봤겠죠? 인풋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꿔보고, 시간을 바꿔보고,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겠죠? 결국 이분이 깨달은 것,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과학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학자로서는 안 되는 걸 찾고 100번 반복해봐야 100번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그게 과학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뭔가 달라지길 원하는데 날마다 생활의 패턴, 행동,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가정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보시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스치듯이 아니라 세 번이나 서로 다른 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상하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니,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게 정말 일어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럼 무덤에 가는 여인들에게 우리 무덤에 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 받을 준비를 하자. 어쩌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른 그런 리액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는 여자들이 말할 때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억했던 거 아시죠? 요구했던 거. 그게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내 아들 두 아들을 영광에 오르셨을 때 우의정 자의정으로 삼아주세요.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서로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더라.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죽겠다는 그런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잘 될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선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나한테 뭔가 맞지 않으면 다 쳐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하든 고난을 받는다 하든 별로 그냥 듣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분은 나중에 왕이 될 뿐이야.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될 뿐. 그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관습과 나의 그런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로 이게 가득히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재해석이 돼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줬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리석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물어보면 또 몰라요. 어리석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아.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를 어리석고 마음이 무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어리석고 무딘, 마음이 무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엉뚱하게 죽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오해하고 늘 헛다리 짚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왜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제 눈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 우리의 방식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주님과 어려운 길에도 좋은 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살아있는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관계, 살아있는 주님, 살아있는 주님. 전통 가운데 그 주님 이거 하셨잖아 전통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런 거 말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relationship, not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저희 눈에 비늘이 있다면 벗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는 바가 주의 나라와 주님 그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데 주여 우리를 이런 오류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가 연습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